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영상을 제가 9일부터 9박 10일 다녀온 그 과정, 특별히 웨슬리 지역만 제가 떼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투어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지인 올더스게이트 지역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피터레인 지역을 거쳐 웨스터민스터 사원, 외부와 국회의사당 및 빅벤 주변을 지나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 있는 유채플을 탐방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산업혁명의 초입이었으며 런던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귀족과 상류층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였지만 술집, 도박, 매춘이 성행했고 알코올 중독이 사회 문제였습니다. 무덤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무덤. 이튿날 투어는 약 4시간에 걸쳐 웨슬리 아버지가 시무하시던 셰필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를 탐방하였습니다. 웨슬리는 1742년에 셰필드에 도착하여 복음 전도를 시작했고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 활동으로 셰필드 지역의 도덕적 분위기가 개선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셰필드 전역에서 야외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1779년 7월 15일 웨슬리 목사님은 평일 중 내가 본 것 중 최대 규모의 군중에게 설교했다고 기록했으며 1786년 방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까지 따라와 그의 말씀을 듣고 거리까지 가득 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설교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1742년 6월 6일 고향 에버스의 세인트 앤드류 교회 옆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 설교한 사건은 그의 야외 설교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가 아버지 무덤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야외 설교를 통해 노동자 계층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으나 기존 성공회 교회로부터 열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 웨슬리 목사님의 반대 세력들은 부흥 설교 스타일을 질투와 불신으로 여겼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6월 6일 주일에 에버스에 도착한 후 기도서를 읽거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부탁했으나 대리하고 있는 목사가 필요 없다고 무시하며 거절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웨슬리의 친구 존 테일러가 교회 마당에서 웨슬리가 오후 6시에 설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6시에 교회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없자 아버지의 무덤을 선택했습니다. 이 무덤은 웨슬리 가족 소유지로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무덤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 내용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개인적 회심과 성령 체험 그리고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며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체험적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에버스에서 본 적 없는 거대한 청중이라고 기록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6월 6일부터 약 3일간 매일 저녁 아버지의 무덤에서 설교를 이어갔고 매번 비슷한 규모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의 강대상에서 3년 설교한 것보다 무덤 위에서 3일 설교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모님이 오카리나로 특송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속해 죽었다 연구 살아난 이사장님이신 아이, 성교목사님이십니다. 111cm밖에 안 되는 아이, 왕따당한 아이, 처절하게 가정을 실패했던 사람. 아이의 처지가 다 맑았고 못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거 감사하고, 구속의 역사로 하여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삶이고 복된 여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톨에서 감리교 최초 예배당인 유름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예배당.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속회 조직과 교육, 돌봄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를 위한 다양한 구제 활동을 펼쳤고 무료 의료 시술소를 열고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여성들을 위한 무명실 짜기 작업장도 운영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신앙과 사회 정의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브리스톨의 빈민과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계층적 장벽을 허물고 대중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 학교들은 이후 영국 전역의 감리교 교육기관 설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브리스톨에서도 5회 설교를 통해 수많은 회신자를 얻었고 이들을 속회로 연결시켜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회심시키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조직적 돌봄을 중시했습니다. 회중간 교제와 지도자를 정해 그들이 소그룹을 돌보게 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영적 성장, 회개, 격려, 죄의 자백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름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약국 역할도 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장소였습니다. 브리스톨은 웨슬리가 감리교의 조직 체계를 확립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순회 사역,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들을 통해 영국 전역으로 감리교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신자들을 소규모 모임인 속회로 나누어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도록 했는데 이는 감리교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구원론이며 구원론의 핵심은 성화론인 것처럼 웨슬리의 후손인 감리교회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지를 탐방하며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닫게 해주신 속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이 목회자의 배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가는 날 9월 9일 날 출발했는데 10시 55분에 출발했는데 영국 히드로 공항까지 14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던 곳만 이렇게 갔는데 이 사진은 저만 찍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비가 왔는데 다들 비를 피해서 안에 있었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뭐 거기 3번 가봤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그쳤을 때 나가서 찍은 곳인데 웨슬리 기념교회입니다. 뉴채플이라고도 하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예쁘게 지어놓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해요. 2층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강대상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2층에서도 다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편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큰 탑처럼 세워져 있는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좀 4시간 정도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 쪽이에요. 이쪽은. 근데 이쪽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심지어 호텔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와요.
마켓거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씩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던 곳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바로 옆에 맞은편이 이 숙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숙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기념교회 에버스라고 하는 에버스 지역인데, 이 에버스에 기념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사모님들하고 성찬 예식을 한 교회입니다. 아까 봤죠? 성찬식을 한 거. 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에버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많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쇠퇴를 했어요.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교회예요. 세인트 앤드류 교회인데, 이곳에서 3년 동안 우리로 표현하면 부목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야, 웨슬리 열정주의야, 열정주의, 그러면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나 설교할 수 있다, 나 기도문이 이렇게 기도문 읽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열정주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라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웨슬리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수천 명이 모여. 근데 문을 다 잠궈놓고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버지의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들이 무덤 하면 막 무섭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스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유럽 쪽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덤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이 무덤이고 교회 밖이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다 무덤이에요.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교회, 심지어 성당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다 무덤이에요. 가보면 알죠. 근데 이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교회 안은 문을 잠궈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3일 동안 저녁 계속해서 3일 저녁을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아까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보다 3일간 집회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수천 명씩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 정도 될까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밖은요 엄청 넓은 뜰이야, 뜰.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 좋도록 그 무덤 묘지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조용하면 풀벌레 소리도 잘 들리듯이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마이크도 없어. 그냥 해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3일 동안 말씀 전한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감동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내부예요, 내부.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기인데, 뚜껑만 나무지 나머지는 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에버스에 태어났던 집, 이게 정면에서 찍은 거죠. 내부에 들어가면 많이 있지만 그건 제가 아까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이곳은 브리스톨인데 한참 또 영국의 런던에서 서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여기, 이게 동상은 찰스 웨슬리고요. 그리고 최초의 감리교회, 이 교회가 최초의 감리교회. 그리고 뒤뜰로 가면 웨슬리가 평생 말 타고 전도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녔는데 그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뒷뜰에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 천장을 이렇게 뻥 뚫어진 것처럼 그래서 유리로 해놨어요. 그리고 강대상을 잘 보면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웨슬리가 가서 설교하면 술집들이 다 문 닫아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술집이 문 닫고 뭐 이렇게 뭐 타락했던 곳들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막 돌 던지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고안한 설계한 건데 밑에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계단이 없죠, 그죠?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목사님 때리러 들어오면 위로 피하려고 아예 올라오는 계단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3층에는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기념물들을 쭉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곳이 3층에 있습니다. 여기 하남 마운트, 아까는 하남 마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뒤에 트자가 빠져서 그래요. 하남 마운트라고 해서 조그마한 산인데 언덕에 있는 산이에요. 이 지역이 어떠냐면 하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 광부들, 탄광촌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부들이 있는 탄광촌. 그런데 여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오니까 성공회는 항상 이랬었어요. 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를 넘어가면 안 돼. 목사님들은 예를 든다면 제가 개봉동에서만 해요. 어떤 사람은 소화동에서만 해야 돼.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교구가 없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출신이기도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야, 너 왜 여기 와서 설교하냐? 너네 교구에 가서 해. 여기 오면 안 돼.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어떤 교구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뜻이 바로 이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강대청으로 만들어진 돌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밑을 보면서 쭉 내려가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멀지 않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을 갔어요. 그 전에도 갔었는데 지금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들어가고요. 겉에서만. 이게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저기 입구가 보이죠? 저기로 딱 들어가면 나타나는 곳이 내부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매 보이지만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큽니다. 엄청 커요. 개봉동만 해요. 이거 조그마한 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컬리지들이 모여가지고 유니버시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유니버시티가 된 거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영화 보던 사람들은 봤을 텐데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 찍은 곳이에요. 여기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식당입니다. 우리가 갔다가 조금 우리가 나오면 또 대학생들하고 그 교수님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를 진짜로 해요. 이런 단과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다녔던 그리고 교수로 역임했던 링컨 컬리지, 여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업 중이라 제 그 전에 16년 전에 갔을 때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내부까지 들어가서 다 봤는데 수업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녀왔던 그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완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온전함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녀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닮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온전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만 되겠어? 아니에요.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그게 죄 안 나요? 화 나요? 여러분, 거듭나도요, 성령 받아도 화는 나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열은 받지만 이겨내는 거야. 그게 싫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거짓말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것은 크리스천 퍼펙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화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싫어져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싸우고 나면 기분도 나쁘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든 뭐 사기를 치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퍼펙션이야. 그게 믿음이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할 때 크리스천 퍼펙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닮아가라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옆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번 그러면 물어보세요. 당신처럼 사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요, 정말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고 완전함의 증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설교는 다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 싸우는 사람,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매춘행위를 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싫은 사람들이 막 똥물을 갖다 퍼얹고 돌멩이 던지고, 왜? 안 바뀐다는 거야. 자기는 바뀌기 싫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영국 전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 퍼펙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 제가 늘 강조한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전공했기 때문에 제 설교 속에는 항상 이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갔더니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살을 주셨구나, 나도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성화될 수 있어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내 고집을 꺾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천 퍼펙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오해해요. 야, 교회 다녀도 죄 짓더라, 누구 보니까 죄 짓더만, 실수도 하더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 완전함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실수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싫어. 죄가 싫어서 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 웨슬리는 완전함을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화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자마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실요, 이 둘째 소녀 있죠? 지금 우리 큰딸의 둘째 딸 예리인데, 얘요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한다니까. 울기밖에 못해. 근데 1년 뒤에는 걸어갈 거예요. 1년 뒤엔 또 말도 할 거예요. 저도 제잘제잘 상 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사람 같지 않지만 어때요?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믿자마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면 내 성질대로 살아가. 욕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훔칠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게 살았어도 너무 싫어야 돼. 그게 왜 또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 할 수 있고요,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싫어야 돼. 그 얘기예요. 이게 싫어요, 안 싫어요? 죄성은 싫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너무 강해. 그러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성화될 수가 없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 제가 늘 강조하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온전함의 역사에 순종하는가. 여러분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막 내가 거짓말하려고 하고 뭔가 훔치려고 하고 못된 짓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야. 왜?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돌아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리고 은혜 받으면 사람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우, 저 집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여러분요,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꼴도 보긴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야 천국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맞춰가도록 훈련하는 장소요. 밉든 싫든 그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요. 아멘.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이 현세에서 지금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열매로 성화로 본 거고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주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던 가룟 유다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변화되어야 행복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성격대로 살아가면 늘 지옥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짜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네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부모님도 잘못됐고, 형제도 잘못됐고, 남편도 잘못됐고, 친구도 자기만 오라, 자기만.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권사님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게 성화요.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께 구하면요,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변화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믿어야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또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아니, 그냥 쳐다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는가? 아니면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공동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고쳐주고 계시구나.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썩어서 자꾸 원수처럼 생각을.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요? 변화시켜 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그 프랑스 남쪽 그쪽으로 이렇게 좀 돌았어요. 근데 그 모나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해변에 갔더니요, 그 해변에 가니까 몽돌이 있더라고. 몽돌이 뭔지를 알아요? 모래로 있는 거는 백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돌로 되어 있는데요, 돌이 동글동글해. 산에 가면 돌이 삐쭉삐쭉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바닷가 돌은요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해. 왜 그럴까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고. 좀 교회 이렇게 와서 좀 부딪혔으면 그 모 좀 깨지고 둥글둥글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모나가지고 옆 사람 그냥 들이받는 염소처럼 살 거요? 그죠? 이제 둥글둥글 할 때가 된 거 아니요? 아주 금강석이 돼가지고 변화도 안 돼서 삐쭉삐쭉해. 그러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적어도 3년 이상 됐으면 알아듣기도 해야 돼.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얻는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